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토요일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민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살펴보는데, 이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율례를 정하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포도주 이와 같은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친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는 정말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바로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였고, 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보여지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3절인데요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그 랭킹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사기꾼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아이유라고 하는 그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러는 자매가 배역을 하는데 너무 컨택을 잘한 것 같아요.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강한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아픔과 또 사랑의 표현이 잘 나타나요. 또 성장한 모습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문소리가 나와요. 박하사탕과 오아시스에서 그 설경구와 합을 맞추며 그 대한민국 영화의 새 장을 열었던 아주 최고의 여자 배우죠. 그 소아마비 장애인의 모습을 하는데 눈빛까지 바뀌는 거야. 그렇게 아주 열연했던 여배우가 엄마의 모습으로,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인기를 끄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에 효도,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그 드라마에 절절히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 제주도 해녀 엄마가 있었는데 해녀 이 물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자기 자식은 안 시킨다. 내 자식은 무트로 내보내서 육지로 내보내서 공부시키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 고생스러운 걸 내 자식에게는 안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새끼. 네 눈물 한 방울이면 엄마는 바다를 다 메울 수 있다. 네가 눈물 흘리면 나는 차라리 저 바다를 다 메워서라도 너 물질 안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 다 썩는다 우리 새끼. 엄마가 다 감싸줄게 우리 새끼. 이 엄마가 지켜줄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네 곁엔 내가 있잖아. 이 대사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도 다 이 폭삭 속았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견했어요. 올해 5월 달에 어머니 주일 대한민국 강단에서는 다 이 폭삭 속았수다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뭐 이건 안 봐도 뻔하다. 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대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 또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내뱉는 그런 말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 그러한 아주 주옥 같은 언어들이 이 폭삭 속았수다 16편의 드라마의 전체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요즘 뭐 패러디 돼가지고 눈물을 이 휴지를 여기 안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애썼던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복에 대한 설교를 저는 과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모든 것 전제 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복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종합적인 복이에요. 선물 세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체적인 복, 경제적인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자자손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담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의 그 어머니의 대사처럼 내가 우리 자식이라고 하면 남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저에게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딸이잖아요. 첫째 딸이니까. 아니 교회를 데려갔는데 이 애가 어느 정도 컸냐 하면 지금 루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루리 정도, 2돌 정도 되었을 거예요. 막 아장아장 우리 애가 뛰어돌아 다니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들 자녀들이 넷이 있지만 그 당시에 한 명도 이제 장가를 안 갔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다 갔지만, 근데 그 우리 처가에 그 옆집에 계속 살아가지고 우리 처갓집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형제처럼 지내는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애를 보고 너무 그냥 막 안고 싶지. 애기가 그냥 포동포동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예. 근데 안아만 줬으면 되는데 이분이 우리 애 손등을 물었어요. 너무 이뻐서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손목에 이빨 자국이 난 거야.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지금 몇 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일인데 제가 그 다음부터 절대 그분 앞에는 우리 애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 못 만지게. 아니, 너무 이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애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해.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깨물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센 거야. 제가 그냥 화가 확 올랐어요. 감히 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그 아리조나로 이제 인디언 호피족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피족이요, 그 사실 뭐 그냥 아리조나 우리가 갔던 곳에만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에요. 좀 길게 이 호피족들이 퍼져 있는데 호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년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몇 살이야? 지은아 12?
그래, 12살이 되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을 성년식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 동네에 어느 한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창을 들고 마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늑대 소리가 나고 코요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밤을 얘네들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창 하나에 의지한 채로 그 밤을 지나야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해가 딱 떠올라올 때 애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해요? 자기 요 뒤에 아빠가 또 창을 들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호피족의 그 성인식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 다가오면 나는 두렵지만 나보다 힘이 센 우리 아빠가 뒤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지키고 있었던 것을 그 아침에 날이 밝아올 때 느끼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은요, 그 존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부리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원래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주는 거예요. 이게 웬 영광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임한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존재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침대를 샀다고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채워짐이 있지 않으면, 영적인 평안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 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늘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축복의 말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24절부터 26절의 말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축복한 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또 더욱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저희가 캐나다 단기 선교 갑니다. 그 땅을 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쉘터를 2군데 방문합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 내전이 있어서 이디오피아 그러한 분들이 좀 와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안식이 필요해서, 평안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서 그곳에 온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